사람이라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있는데요. 모두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저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 어느 사업장을 신방 가든지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사업장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부흥은 일어난다. 사람들은 몰려오고 기적은 일어난다. 거듭거듭 외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업장 문을 열면서 부흥은 일어난다. 오늘도 사람들은 몰려오고 기적은 일어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부흥이 무엇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가?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다시 흥할 흥, 다시 부하고 흥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흥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인위적으로 인간이 하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 그러한 시대에 부흥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우상을 버리며 신앙의 본질에 충실할 때 큰 부흥과 함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신앙의 본질, 신앙의 기본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백성들은 고통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부흥입니다. 며칠 전 국가가 맞은 위기를 앞에 놓고 어느 기독교 단체가 시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목사님께서 강단에 나오셔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온 교회를 대표해서 죄를 고백하며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올리는 정말 진실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엄밀히 말해 지금 저 목사님은 자복을 했을 뿐이지 아직 회개는 아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로 죄를 자복하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용서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복한 기도 내용대로 삶의 처소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그냥 기도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죄를 자복만 할 게 아니라 자복한 대로 돌이키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뉘우칠 회, 돌이킬 개입니다. 자복하고 뉘우쳤으면 빨리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마이크에 대고 아무리 큰 소리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외쳐도,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려졌다고 해도 이건 자복일 뿐이지 아직 회개는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까지 가야 하나님이 다시 부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자복은 잘하는데 회개는 안 될까? 정확히 말하면
회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에는 세상이 너무 달콤하고 유혹적입니다. 사실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복은 하지만 회개는 끝까지 안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정욕과 탐욕을 왜 못 버리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정욕을 박절하게 끊기란 너무 깊이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 끊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 죄와 정욕을 끊는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드느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하나를 빼어버리고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내 한쪽 팔이 범죄하거든 그 팔을 잘라버리고 나머지 한쪽 팔을 갖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눈을 뽑고 팔을 자르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 뽑고 팔 자르는 고통을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 그 시대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이제는 가정이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전의 죄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1907년 평양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산정현 교회에서부터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자복하고 모두 회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술집 하던 사람들은 술집을 전부 폐쇄시켰고 유흥업소 전부 다 문을 닫고 폐쇄시켰습니다. 도박장이 사라지고 사기꾼 도둑들이 다 회개하고 다 버렸습니다. 온 도시가 거룩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부흥입니다. 말로만 용서해달라고 외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까지 가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는 건강한 신앙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건강한 부흥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연말이 다가기 전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면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건강한 신앙과 그 진단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 신앙이 과연 건강한 신앙인지 아니면 병든 신앙인지 정확히 깨닫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병원 신방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돼야 병원에 갔어요. 좀 어리석었죠. 근데 요즘은 뚜렷한 병 증세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도록 돕지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성은 84.6세, 남성은 78세.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평균이 그러니까요.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면 병을 진단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아무 병원이나 가면 안 되죠. 병원 의사가 만약에 돌팔이다, 그래서 병을 오진했다, 잘
작은 병도 키워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목사가 만약에 돌팔이 목사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단지 오진을 해서 병 걸려 죽었다 해도 땅에 들어가면 끝입니다마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돌팔이나 이단 목사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면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받아야 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마지막 이 때에, 이 말세 지말에 좋은 의사를 만나야 병을 고치는 것처럼 좋은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돌팔이나 이단이 만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이단들이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을 좀 잠깐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 신앙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너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너를 늘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 안에 계신지 스스로 판단해서 계시는가를 확증을 해놓으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항상 계시구나, 이러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미안하지만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이거 확증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못 내놓겠느냐? 미안하지만 너는 버림받은 자야. 여러분, 저는 성경에 좋은 말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처럼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먼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너는 요즘 사업에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기도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며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계시다라고 한 그 예수님께서 너 바쁜 거 다 안다, 그러니까 너는 굳이 전도 안 해도 된다, 복음은 뭘 전하냐,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넌 바쁘니까 전도 안 해도 돼, 복음은 뭘 전하냐, 그렇게 말하더냐, 아니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시다는 그 예수님께서 너 오늘 바쁜 거 안다, 급한 일이 있는 거 안다, 주일 예배는 빠져도 된다, 한 번쯤 빠지는 거 어떠냐,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을 내가 축복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날을 거룩히 지키라,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코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다고 아멘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확증해 놓으랍니다.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거듭거듭 묵상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신앙을 진단하는 진단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내가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즉시 돌이키면 큰 축복과 함께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니까요, 건강검진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병원에 가자마자 간호사가 체온부터 재더라고요. 이 체온 측정법이 있어요. 사람의 정상 체온이 36.5도입니다. 이 수치보다 높거나 낮으면 병든 겁니다. 그런데 체온이 올라간 것은 떨어뜨리기가 그나마 괜찮은데 체온이 떨어진 거는 이게 올리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답니다. 의학적으로는 사람의 체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으로 심장이 멎는답니다. 그게 죽는 거지요. 언젠가 비 오는 날 어느 노인께서 등산 가셨다가 그 비를 흠뻑 다 맞았어요. 체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니 저체온증으로 그 어르신 돌아가셨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대부분 병에 걸리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체온이 떨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죽음에 가까운 병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간혹 임종을 앞둔 분들 마지막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병원에 갑니다. 전 의사가 아닙니다마는 하도 많은 사람들을 임종 예배 드려 천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대충 몇 가지를 검진을 저도 해봐요. 이분이 오늘 돌아가실지 아니면 한 일주일 더 갈지. 근데 보통 의사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눈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동공을 쳐다보더라고요. 왜 동공을 쳐다봅니까? 그랬더니 이 동공이 흐트러져 있으면 이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살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사람이 위급하면 제일 먼저 랜턴으로 눈을 열고 동공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동공이 또렷하면 빨리 응급처치하는 거예요. 동공이 흐트러져 있으면 이건 늦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죽나 사는가 이 동공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눈이 또렷하면 그 사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목사님 눈 맞추고 싶고 성도들 얼굴 보고 싶고 막 뛰어오고 싶습니까? 그 사람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눈 쳐다보기가 미안해갖고 그리고 성도들 얼굴 보기가 미안하고 자꾸 고개를 돌리면 뭔가 모르게 죄진 거예요. 신앙의 동공이 풀린 거예요. 지금 심각한 병 걸린 겁니다. 어쨌든 저는 제 눈 똑바로 못 쳐다보면 그런 줄 알 테니까요. 자랑할 것이 많으면 빨리 교회 가고 싶고 목사님 얼굴 뵙고 싶고 성도들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이 많으면 못 쳐다보는 거거든요. 이 신앙의 동공이 열렸나 풀어졌나 그걸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의사가요, 두 번째로 이 허리에다가 손을 넣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등이 땅바닥에 촥 가라앉아 있으면 이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이 굽어 있고 손이 들어가면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영적 상태 깊은 잠에 빠져서 몸이 축 처져 있으면 이거 위독한 것입니다. 아니면 신앙이 깨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죽어가는지 안 죽어가는지 의사들이 와서 손발을 만져봐요.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몸이 점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신앙의 열정이 점점점 식어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영혼이 지금 큰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구역 예배, 전도대, 남녀 선교회, 성가대, 주차봉사, 예배 안내, 주일학교 반사, 여러 가지 섬김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뛰어달리고 있는가? 예배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재미가 있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렇다면 지금 그분은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예배 나오기가 점점 싫어지고, 기도도 싫어지고, 봉사도 싫어지고, 멀리하고 싶고, 이건 지금 체온이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제가 맡은 교구에 박아무개라고 하는 성도분이 계셨는데 그 신내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삼성 연구원이었는데 이 부부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같이 받고 둘 다 30대 중반에 한국에 들어와서 삼성 연구원으로 둘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이 갑자기 속이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으로 판정이 났어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투병 생활하는데 얼마나 빨리 암이 자라는지 자주 병원에 찾아가서 병문안 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어요. 이제 며칠 못 산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병원에서 죽기 싫기 때문에 집에 가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집에 오니까 신내동 그 아파트에, 큰 아파트에 사람이 없어요.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고 남편이 있고 또 손주는 할머니가 시댁에 데려가 버렸고, 친정 부모도 젊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보기 싫어서 안 온다는 거예요. 툭 하면 저를 불러요. 근데 어느 날 새벽 한 2시쯤 됐는데 그 일하는 아주머니가 저한테 급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위독합니다. 퇴원한 지 한 3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급히 새벽 2시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남편은 아파트 입구에 내려와서 담배 피고 있었고, 그 아주머니는 제가 오니까 무섭다고 하면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큰 아파트에 저하고 죽어가는 그 성도님하고 둘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마지막 임종 기도지요. 성도님, 천국에서 만나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꼭 승리하세요. 눈을 뜨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눈물 한 방울이 딱 떨어져요. 귀에다 대고 계속 예수님을 부르라고, 십자가를 부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고개가 탁 떨어져요. 아, 이거 운명했구나. 근데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걸 알려주셨어요. 마장에 운명할 때 눈 뜨고 있으면 눈을 좀 싹 쓰다듬어 줘서 눈을 감게 시키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안히 가시라고 하고 눈을 싹 쓰다듬어 줬어요. 그리고서 손을 떼니까 감았다가 눈을 또 딱 뜨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무서워갖고. 깜짝 놀래가지고, 성도님 눈 감으세요. 그리고 이제 눈 감았겠지 했더니 또 손을 떼니까 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는 2 손으로 눈을 감기고 손을 못 떼겠어요. 또 뜰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를 한 20-30분 지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얼굴이 점점점 차가워져요. 식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조심스럽게 뗐더니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은 1년 12달 365일 항상 체온이 36.5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면 365일 신앙적 온도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365일 변함이 없을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어떤 일이 있어도 365일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온도가 너무 굴곡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시험을 자주 들어요. 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온도가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이걸 너무도 반복해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혼자 추스르고 벌떡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버리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365일 나는 변함없는 신앙인이다, 그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 온도는 몇 도일까요? 내가 365일 36.5도인지 아닌지 뭐로 할 수 있느냐? 신앙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전 같지 않고 좀 소홀해진다,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도 기다려지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정말 설교가 꿀송이처럼, 송이꿀처럼 달다, 지금 그분은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먹어도 배고프다, 그 사람 건강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다, 그 사람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1년 12달 365일 8760시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신앙의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냉랭해지면 빨리 열량을 공급해서 보충해 줘야 합니다. 환자를 살리려면 열량을 공급해 줘야 하거든요. 그럼 영적인 체온이 떨어지면 열량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고단위 열량인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한다,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신앙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송구 영신예배 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1천독 운동을 내년 1년 동안 하겠다. 성경 1천독 운동. 온 성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책을 펴서 한 장씩 읽어야 되고, 주무시기 전에 꼭 성경 읽고 주무셔야 되고,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연말에 가서 딱 1독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까? 온 성도들이 날마다 일어나서 성경책을 손에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읽을 수 있다면 이게 고단위 영양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저체온증에 걸려서 신앙이 냉랭한 사람들은 처방이 한 가지입니다. 성경 읽게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시켜야 합니다. 설교를 열심히 듣게 합니다. 그러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온전케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 말씀이요 설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체온이 너무 떨어져도 문제지만 너무 올라가도 문제입니다.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하나같이 사람들은 헛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열이 많이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이단에 빠지기도 해요. 교회사를 보면 체온이 너무 올라간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하나같이 자기 잘난 체 하면서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아시죠?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 재림한다고요? 열정적으로 외치고 다녔어요. 진짜 헛소리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집도 팔았어요. 사업장, 심지어는 자녀들 학교까지 전부 다 팽개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날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돈 1원도 안 남기고 다 팔아친 거예요. 요즘 신천지 이단을 보세요. 한 번 그 이단에 빠지면 그 착했던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 천사 같은 아내가 자녀와 남편과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다 끊어놓습니다. 성도들끼리 원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분열시킵니다. 이게 영적 체온이 너무 올라가니까 헛소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체온이 365일 항상 36.5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체온 측정법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체온을 측정하고 나서 이어서 청진기로 진단을 하더라고요. 체온을 재고 나면 이어서 의사가 청진기로 가슴을 이렇게 대봐요. 그래서 아마 무슨 소리를 듣는가 봐요. 감기 걸렸다 그러면 들어봐요. 소화가 안 된데도 청진기로 의사가 들어봐요. 이게 청진기 진단법입니다. 교회 와도 청진기 진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선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항상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을 해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정욕이나 더러운 탐심이라고 하는 악이 마음에 늘 도사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 속에 어두운 것들이 늘 있기 때문에 이거 진단해서 빨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청진기로 대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울이 알려줍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영적 천진기로 우리를 진단해서 이런 어두운 것들을 빨리 찾아서 전부 몰아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당신 머리통만한 큰 돌 2덩이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간절히 기도하냐? 하나님, 이 돌덩어리 2개가 황금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절대 욕심 안 부리고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하나만 갖고 쓰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욕심과 탐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악이 도사리고 있고 이간질이나 하고 흉이나 보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불신하게 하는 이러한 잘못된 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인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게 만들어야 하는데 어찌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가? 영적인 청진기로 자주 검진해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어서 의사는요, 좀 심각하면 엑스레이나 현미경이나 이런 것들로 병을 좀 한번 검사해 보자 그래요. 그래서 조직 검사한다고 떼가지고 가서 현미경 검사하고 또는 엑스레이나 CT나 페트 촬영을 해서 몸속에 있는 질병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적인 현미경을 주셨습니다. 영적 엑스레이 모두에게 다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양심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이 허락질 않아요. 이 나쁜 짓을 할까 말까 양심은 절대로 못하게 해요. 어기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양심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도둑질 할 때 양심이 허락하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현미경이에요. 하지 말래요.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곁에 와 있는 겁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면 이건 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양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면 하시면 안 됩니다. 양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면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양심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습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병 걸렸다는 것이 확증이 나오면 의사가 본격적으로 치료하는데요, 우선 병을 고치려면 첫째 의사를 믿어야 됩니다. 의사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환자는 병 고침 받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치료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영원한 의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병든 신앙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 먹어야 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이요, 책망의 재료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병든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되게 써요. 책망이고 훈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재미가 있고 좋기만 하다, 그렇다면 그건 진정한 약은 아닐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고개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교회 성장학 세미나를 갔는데요, 교회 성장학에서 그 강사가 이걸 가르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원한다면 다음 두 가지 얘기하지 말래요. 첫째는 죄 이야기, 두 번째는 지옥 이야기. 죄와 지옥 이야기하면 성도들 안 온대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죄인들이 지금 지옥 가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천당 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의 본질 아닙니까? 저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천당이라고 주로 하는데요, 천국은 나라 국자,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당, 당은 집당자예요. 나는 하나님 생각하면 내 아버지 집이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천국보다는 천당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당자를 써서 천당, 천당. 여러분, 죄와 지옥 얘기 하지 말래요. 그런 얘기 자꾸 하면 교회 부흥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약입니다. 입에 씁니다. 그러나 쓴 약을 먹어야 우리의 신앙에 병든 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고단위 항생제입니다. 주님께서도 병든 자를 넣고 안수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필요에 따라서 환자들이 오면 안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랬거든요.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안수기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수술을 합니다. 몸에 잘못된 거 잘라냅니다. 말씀의 칼로 과감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잘라내야, 그래야 그 성도가 삽니다.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면 의사가 그래요. 병원 규칙을 잘 지키래요. 약 먹으러 할 때 시간 맞춰 약 먹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규칙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한 표어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규칙이 있고, 전도와 봉사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호흡을 잘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하셔야 됩니다. 봉사와 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영적인 운동들입니다. 그리고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합니다. 옷은 찬양입니다. 찬양의 옷입니다. 밥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규칙을 잘 지킬 때 병든 심령이 새롭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과거의 모든 질병을 벗어버리시고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우리 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